정치를 잘했습니다. 경제가 융성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졌습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외적은 감히 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만년에 너무 인기가 좋고 경제가 좋고 나라가 융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제껴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에서 격리에 살다가 우시아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가장 융성하고 찬란한 때가 우시아 왕이 죽음과 함께 지나고 나라의 정치는 어두워지고 경제는 몰락하기 시작하며 적군들은 변경에서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회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이사야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냐 기도할 때 그 앞에 장엄한 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 천사들은 모시고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할 때 그 성전이 진동하고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임금의 살고 한 임금의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다스리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평적인 인생에 있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우시아 왕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시아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난국에 처해서 그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과 그 앞에 자기들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죄와 자기 국민의 죄를 기억했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그이는 심판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개방화되고 저렇게 동굴아파가 자유와 물결이 진동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예언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의 책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시간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있냐 없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늘나라의 역사는 회개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어야지. 이 날을 마지막 보내면서 술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보낸다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국가나 우리 민족에 아무 소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살펴볼 때 무엇을 우리는 가슴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사회를 바라볼 때 정의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나 사회나 국가나 개인적인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맞고 짓밟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양심이 더러워지고 사회적인 양심이 사라졌으며 국가적인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화인맞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짧은 역사지만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총과 칼, 권력과 돈, 폭력과 집단 시위가 만연한 곳에 일어났다면 살인이요, 강도요, 강간이요, 강탈이요, 인신매매요,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도 현재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를 보고 탄식하기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무뎌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살아갈 것은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 법과 제도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맑아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법과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추하여지고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깨가 서로 스쳤다고 시비를 걸어서 칼로서 찔러서 중태자기 길거리에서 방류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꾸짖었다고 해서 따라와서 끝까지 와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러한 현실사회가 동물의 세계지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양심을 가진 세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한국 민족의 가슴 속에 양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한국의 어떠한 정치나 어떠한 제도, 어떠한 교육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동물들을 갖다 놓고 훈련시키고 교육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부패하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화인맞은 내 개인의 양심과 우리 민족의 양심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진실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심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양심의 부활 없이 우리 민족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다가 오늘 이 아름다운 나라에 저녁이 되면은 겁이 나서 길거리에 남자도 여자도 혼자서 걸어 나갈 수 없는 처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장거리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문명한 사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1989년을 보내면서 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같이 된 우리의 양심을 고침받고 이 해를 보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실성을 잃은 슬픔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눈가림입니다. 모든 것이 형식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주의가 만연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백화점의 사기 세일을 보십시오. 만인이 가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쓰는 백화점이 세일이라고 간판을 대낮같이 붙여놓고 난 다음에 사기를 해서 그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혹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먹지 못할 기름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이야 되든 말든 돈만 끌어모으면 된다는 그런 식품을 생산하고 나라의 정치가 진실한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 아닌 야바우 정치를 하고 재벌은 재벌대로 성실성을 버리고 한국이 만든 제품은 그 하나 무엇인지 그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해서 성실성 있는 잘못된 제품들로 꽉 들어차게 되고 대한민국의 불성실은 이제 온 천하가 알게 되고
어찌하다가 성실한 국민이 이처럼 불성실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이제 일을 맡기며 누구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부활되어야 될 것은 착하고 정직하고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눈가림을 하고 형식과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려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것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 이상 충실하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직과 성실과 충실이 어디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리고 내가 내 목만 차지하면 된다. 이러한 정신적인 풍토,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우리 한국의 현실과 미래는 암담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정치적인 발전이나 경제적인 발전과 나라의 국토 통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실성을 잃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통탄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겉면 풍토를 바라보고 울어야만 합니다. 땀 흘려 일하며 겉면의 열매로 살고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삶은 어디로 가고, 모든 것이 일확천금입니다. 순식간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한지 부동산 투기를 해서 하루 만에 수십억 대 수백억 대의 돈을 벌어야 되겠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으로 흥청망청 과소비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한 곳에서는 땅굴에서 살고 개미집에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저 달동네에서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숨도 채 쉬지 못하게 온 가족이 함께 고슴도치처럼 모여 사는데, 대굴 같은 집을 짓고 해외여행이나 늘 나들이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살고, 나라가 이렇게 같은 나라가 조그마한 국토에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은 천정 모르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살고,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누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에라 그까짓 것 전부 다 도둑놈 세계인데 일어나서 우리도 도둑질하고 살자. 오늘날 왜 이렇게 길거리에 갑자기 젊은이가 도둑놈으로 변화되고 신사가 강탈자가 변화되고 젊은이들이 때랑도가 됩니까? 은행이 털리고 택시에서 털리고 가정에 침범을 당하고 강탈과 강간을 당하고, 이 사회 풍토가 왜 이렇게 되느냐? 사라진 겉면 풍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부의 투기자들이 일어나서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서 일시에 부자가 됩니다. 1년 내내 땀 흘려서 돈 벌어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하기조차 힘든데 하루아침에 수십 대씩 돈을 버니까 그 돈 가지고서 뭘 합니까? 돈을 물서시 서새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겠다는 생각이 나겠습니까? 에라, 우리는 그러지 못할 바에야 우리는 강도나 되고 도둑놈이나 되어보자. 결국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에라, 한판 살아보고 끝내버리죠. 이러한 풍토가 우리 한국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르짖어서 토지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도 하고, 우리의 부의 공정분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와 것이 우리 국민 전체에서 또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서로 다 도와가며 잘 살 수 있고 땀 흘려 사는 대로, 그가 노력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기 전에는 이 나라가 여러분 잘 될 것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심고 있는데 장차 우리가 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할 것 없이 국민 전체가 우리의 잘못을 통의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확천금해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부 다가 꽁꽁 묶여가지고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물 밑에 들어가 영원히 잘 살도록 수장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땀 흘려 살고 싶어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미꾸라지 몇 마리 도랑에 몰단 흙탕물을 흐르키듯이 온 국민 정신 전체를 뒤에 흐트러 놓고 마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실 세계는 충성심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 신문을 읽으면서 사냥 가다가 주인이 벼랑에 떨어져 죽으니까 진돗개 3마리가 이 추운 겨울에 끝까지 주인을 지키고서 그 시체 옆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내 마음에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용만 하고 이용당하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어. 만인이 만인을 의심하고 적으로 삼고 사는 세상입니다. 충성한 사람이 없어. 어제 그렇게 다정한 친구가 오늘 당장 돌아서서 뒤에서 칼로 등을 꼽습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서 나중에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이처럼 충성심이 사라진 세계. 약간하면 뒤에 앉아서 두고 보자. 내 말 한마디면 너는 끝장이 난다. 여러분, 이러한 세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믿으며 아내가 남편을 믿으며 어떻게 친구가 친구를 믿고 삽니까? 오늘 한국 국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뢰를 하고 친구가 되었으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충성심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탐욕이 만연한 세계, 돈만 벌고 권력만 가지면 성공이라고 일컫는 세상에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대학 입시가 안 되면 부모가 다 함께 자살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인류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져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단계인 인류 대학에 못 들어가면 사는 것이 끝장났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자살하고 엄마도 자살하고 자식도 자살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인류 대학에 있으며 인생에 돈만 벌고 권력만 가지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풍토가 언제부터 이 나라에 조성되었습니까? 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며 아름답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주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탐심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민족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지금 시련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앞서서 온 국민과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성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평적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삽니다. 역사를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날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둘째로 새 사람, 새 소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자죠.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면 한 사람도 주님께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회개하니 즉시로 서랍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장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어서 그의 죄를 용서하면서 너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너가 용서를 받았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없어지더라도 여기에 또다시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인지 위대한 지도자들을 생겨나게 하고 인도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남편, 하나님이 보내신 아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업가, 정치가, 학생, 군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작당으로서 잠깐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잠시 동안 가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해를 우리 종결 지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른 신도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황금의 신, 정치 권력의 신, 쾌락의 신, 죄악의 신도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리는 새해는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 개인의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저버리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사업과 대중의 생명을 위해서 공헌한 일 이외에 내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성일을 저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어떻게 되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 질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양에는 효가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효를 저버린 사람은 친구의 우애도 저버릴 수 있고 선생을 경외하는 마음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스승에게 배반하는 사람 없고 친구를 배반하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새해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살인하는 일도 너무나 많지만은 오늘 우리 현실사회 약간하면 입으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자식 죽여버리라. 내 말 한마디면 너는 가버려. 내 주먹 한마디로 죽여버려. 말로서 얼마나 살인을 합니까? 예수 교인들도 말로서 살인하는 거 수없이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죽었어. 이젠 그런 죽였어.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는 결혼의 정의를 지켜 가정의 정결함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당에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 이외에 일확천금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도적질해서 사는 이 도적질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새해를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웃 사람을 헐뜯고 모함하고 잘못되게 해서 올무에 집어넣는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남을 몰락시키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대로 하나님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새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의 증거와 곧 다가올 심판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는 하나님이 성큼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서 우리의 집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세상은 종말이 되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은 다 종결이 되었다. 나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날이 우리 눈앞에 곧장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여를 하고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큰 각오와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새로운 삶의 성취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통회와 자복하면서 보내고 마음의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신님께 의지해서 성령이여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운명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오늘 11시부터 50 청찬을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정면으로 한국의 슬픈 역사의 모든 장을 벗어버리고 한국 국민의 모든 정치적인 혼란이 사라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전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1990년 정월 초하루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과 함께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진 우리 마음을 정비하고 상처투성인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삐뚤어진 바다를 바로하고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횡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우리 4,200만을 이룹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4,200만이 변화되고 6,000만이 변화되고 이 세상 50억 인구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한 사람 변해서 무슨 소용이 나고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지옥에 가는지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지 집단적인 문제는 아니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원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